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복된 기회인 걸 믿습니다. 전 지금도 집사님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담아서 우리 옆에 사람한테 빛이 있으라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괜찮으시다면 우리 경도 형제 머리가 거의 삼손이에요. 사사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삼손을 향하여 하나, 둘, 셋. 아멘. 힘쓸 일 있으시면 김경도 형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서 바라는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으로 조금만 더 가득해져서 삶으로 반응해서 생명의 복, 평안의 복으로 말씀이 받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적으로 표현하면 지난주 표현을 그대로 옮겨오면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우리가 실패해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실패조차도 죽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은 생명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생명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바람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있음을 느낄 수는 있어요. 언제 느끼냐면 내 뺨을 훑고 지나갈 때 바람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바람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일어납니다. 먼지가 지나간 자리에 나무 잎사귀가 흔들려 대다가 그 나무 잎사귀 끝에 결국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보이지 않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은 생명인 것처럼 성령도 바람처럼 생명인 줄로 믿어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지난번에 존재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아가 바뀌어요. 그리고 언어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그거였잖아요. 생명이 오면, 성령이 오면 존재가 바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다. 이게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올게요. 생명이 오면, 성령이 오면 간증하신 분 말로는 어느 날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싫어진대요. 술집 가는 것도, 술집의 분위기도 그렇게 싫어진답니다. 일부러 갔는데도 싫어진대요. 아무리 20, 30년간 다닌 술집인데도 그분이 오시면 그 자리가 싫어진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불어왔는지, 그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뭘로 아신다고 그러셨냐면 보면 안 돼요. 니고데모에게. 보면 안다. 바람이 안 보인 것처럼 그에게 성령이 불어왔는지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를 꼽자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이거랍니다. 자유함이랍니다. 더 쉽게 말로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고 전환. 사고 전환이 어제보다 훨씬 빨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육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만일 TV를 볼 때, 여러분 TV를 보면 늘 좋은 것만 있나요? TV를 보면 내 화딱지를 그대로 뜯어내는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프로그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 분개하고 부정적인 영향과 싸우려 하지 말고 좋은 채널로 돌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동일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들어왔다면 교회에서도 일상관계에서도 그 육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반응하려고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에 근거한 영의 생각, 좋은 생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채널이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평생 이 싸움을 평생 하실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쫓겨나고 난 이후로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생 이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위에서 먼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5절, 6절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의 중심 요약 내용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영과 육도 중요하지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곳에서만 마음을 집중하는 모양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 꽂히면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생각이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예를 제가 오늘 운행하고 마치고 계단에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같이 올라왔는데 1층부터 권사님들이 올라가는데 무릎을 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낑낑대면서. 제가 마음 한켠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턱 말고 엘리베이터라도 한턱 쏘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계단 올라가면 근육이 생긴대요. 자기는 올라갈 때마다 근육이 생길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올라간대요. 이야, 1kg는 근육이 늘어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오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러나 여기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끌고 갑니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을 성령이 끌고 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해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있는 거지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과 교회 전통, 자기들이 만든 인간 종교 규례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사람하고 교회 안에서 회당 안에서 관계하는 중요한 원칙, 신뢰 관계는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왜? 옳고 그름에 벗어난 게 눈에 보이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정죄합니다. 너희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오직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생각이란 무엇일까? 영의 생각이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알릴 수 있을까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옳고 그름으로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러나 그 억울함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구원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야지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먼저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아멘? 구원보다 먼저일 수 있는 섭섭함, 억울함, 옳고 그름은 구원보다 먼저일 수는 없어요. 구원의 일이라면 얼마든지 억울하시길 축복해요. 얼마든지 섭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섭섭해 하지는 마세요. 구원의 은혜는 손해와 희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예수 상식 때문에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죄와 심판으로부터 사면받은 평안함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억으로 모인 공동체가 영광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빨리 채널 전환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평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어느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사십니까? 더 나아가서 육의 생각을 하다가도 저도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육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영의 생각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십니까? 바라건대 영의 생각과 채널 전환을 위해서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됩니다. 먼저 버려야 돼요. 에이, 목사님, 안 돼요. 이 생각을 먼저 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일할 때 여러분들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쩌면 평소에 하던 실력이 120%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평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안 올렸어요. 성가대를 보려고 하는 게 목이 꺾여가지고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평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누구이냐면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여버려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지만 가면은 또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루신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일할 때는 누가 봐도 몰라요. 그러나 내 안의 중심이 어디에 향해 있나 이것이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다가 저에게 문득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좋은 예화인데 애매해서 딱 좋아요. 향유 옥합 사건 아시죠?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시는 결론이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한화로 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그것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실래요? 아니면 우리 주에 가난한 자리 허다하잖아요. 어렵고 헐벗은 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좋을까요? 줘봐야 알아요. 줘봐야.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애매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수천만 원짜리를 누가 예수의 발 앞에 그 더러운 발에 붓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리는 거.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무슨 마음이냐면 구원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 마리아를 두고 어떤 똑똑한 어떤 교인이 야 저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몇 명은 수십 명은 살렸겠다라고 하며 혀를 쳐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예수의 발 앞에 성전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부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쉽지 않아요.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역 살림에 넣으면 더 낫겠다라는 개인의 욕심을 거룩을 야망으로 착각하고 자기 야망을 채웠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무엇이었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 힘껏 성령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가 교회 율법으로만 잘잘못을 세상 계산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근심해요. 말씀해도 안 들려요. 저도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어떤 생각에 꽂혀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목사지만 세상 사람보다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평가하면 예수님보다 더 망한 인생도 있을까요? 누구나 원합니다. 돈도 사람도 주위에 많으면 좋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그래도 가야 하는 걸까요? 왜 좁은 길을 찾아서 가야 될까요? 매일 물어도 또 묻고 싶은 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이 좁은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왜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릇이 나를 만들어요. 저도 이 버릇이 너무 쉽게 생기지 않으니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중에 제 스스로 훈련 중에 성막 일기를 매일같이 100번씩 써요.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 가는 이걸 포함해서 하루에 100번씩 써요. 잘 안 되니까. 내 자아가 너무 세요. 왜 쓰냐면 나는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있나를 일기를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곧 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나는 생각 이상도 아니고 생각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내 존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데카르트 유명한 명제가 뭐죠? 아시는 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냥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19길 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프리패스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이 말 하니까 격해져요. 지금 우리 성도 안에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도 겪지 않는 고난과 시험으로 저와 성도를 너무 하나님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생각을 전환을 할 수 있게 한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레이기 묵상하며 새벽에 오신 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설교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레이기 14장 13절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의 삶의 집에 나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백성의 집에 문둥병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왜 예수를 믿고서도 계속 겪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아냥대요. 뭐라고 비아냥대냐면, 야, 너는 예수 믿고서도 왜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냐? 이 질문에 그들의 전제가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돼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서 묻는 거,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일이 잘 되면 영광교회에 앉아있을 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부 예배부터 미어 터질 거예요. 저기 바깥에서 순소뼈 뽑아가지고 전도사님 한 3분 앉혀가지고 먼저 못 들어가게 막을 거예요. 2부 예배는 더 미어 터질 거예요. 전성 매진이에요. 그 전날 다 예약이 끝날 거라고요. 제 고민도 평생 해결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현실에서는요, 불신자도 안 겪는 고통과 시험으로 왜 우리를 들들 볶으실까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육의 생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을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높고 깊게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답합니다. 하나님, 저도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도 그만 포기하시죠.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상속자로, 자녀로 부르신다고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6절, 17절 상속자, 자녀로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고 울었어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시대요.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한대요. 전 여기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의 소원은 천사예요. 전 지금도 제 소원이 천사예요. 천사가 좋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도덕적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귀찮은 진흙 구덩이에 손 담그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린 천사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천사들은 날개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좀 날고 싶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종아, 천사는 내 시종이다. 내 아들아, 천사는 내 시종이야. 너는 내 상속자야. 그래서 너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만드신 영광과 존귀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는 거예요.
두드러 맞느니라고. 그 길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제안한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 즉 그의 상속자로 불러 만들려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친히 거르셨고 완성하셨으니까요. 흠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고 수치와 고통 속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재앙, 최고의 불행, 최고의 비극을 살아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런 과정을 빼놓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않아요. 성경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증거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생각으로 그 순환과 모욕과 고통을 지나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광과 존귀의 과정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쓰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실패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살게 하려고 영의 생각으로 채널을 돌아가게 할 수 있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진실이 끝끝내 부활로 맞춰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시간 들여다보세요. 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모른다면 영적 문둥병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사실 내 생각은요 많지 않아요. 내 생각은 육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성령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내 생각에 참여하는 존재가 나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몸은 여기 있지만 인생 전체가 적이 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간신히 구원 턱걸이나 할지 모르죠. 그러나 일생 괴롭게 살다가 광야에 엎드러진 출애굽 1세대처럼 됩니다. 이 비유로 설교를 가름할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어 놨는데 맨날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도 비행해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비행기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날지 못하는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구원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하고 마음껏 기쁨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하기 위해서 육의 생각에 억울함으로 섭섭함으로 감정으로 화냄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진리에 근거한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전심으로 같이 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슴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했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더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으니 내 안에 이 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을 초대하옵나니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문장 하나만 부여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여전히 내 마음이 우울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빨리 부여잡고 빨리 채널을 돌려서 영의 생각을 가져 생명과 평안을 갖게 해달라고 딱 1분 동안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간구를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일들로 매여서 번민에 빠져있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부정한 생각들이 나를 메어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진리에 근거한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내 생각의 중심을 지키는 것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런 생각을 지키는 자들, 영의 생각을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생각에 혈기를 내거나 분내거나 섭섭하거나 억울함으로 반응하여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진리에 근거한 영의 생각, 구원의 일을 위해서는 억울한 것도 섭섭한 것도 얼마든지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채널 전환의 은혜가 있기 위하여 내 안에 이 시간 성령의 생명의 법을 충만히 이 시간 초대하옵나니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생각을 지키는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생각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옆에 사람 손 맞잡고 말씀 기억하며 세상을 향하여 걸어갑니다.